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서에 관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차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차의 용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얼마나 용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과 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마땅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이 나에게 행한 잘못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라는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단에 서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줄 만한 여러 가지를 신앙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게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고 또 보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가족들은 그 먼저 간 가족들의 빈자리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여전히 그 상처와 그 빈자리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 상대방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그것이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죠. 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 신체의 일부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신체의 일부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방의 그 가해자의 용서가 흡족하지 않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상대는 피해를 준지 몰라요.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무슨 법의 그물망에 걸리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누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 참 저쪽에서 가해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정도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이만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한 사람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것만큼 가해자가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고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참 잘 나가는데 인터넷에 글이 하나 툭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하고 탁 엎드려서 정말 확실하게 사과를 하면 물론 타격은 입겠지만 자신의 명성이나 인기에 타격은 입겠지만 이렇게 그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음해다, 법적인 조치를 불사하겠다, 뭐 이제 이러고 나오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비화돼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을 수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 녀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나한테 한 일 때문에 나는 평생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녀석이 TV에 나온 거예요. 너무 천사 같은 미소를 하고 뭐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저거를 그냥 볼 수 없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누구누구 땡땡땡을 고발합니다 하고 이제 한 줄 쓰게 되는 거죠. 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살아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대한 지 한 3, 4년쯤 됐을 때 길거리에서 옛날 고참을 만났어요. 한 6개월쯤 고참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했나 몰라.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그런데 제가 이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라 저보다 고참들이 나이가 좀 어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그 고참들이 저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홍규 씨, 홍규 씨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로 존대를 했지만 길거리에서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니까 저는 얼마나 더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도 깍듯하게 사회에서는 후배지만 어쨌든 깍듯하게 존대하면서 제가 반갑게 했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서가지고 한 3, 4분, 한 5분쯤 막 이렇게 했을까? 저는 진심으로 반가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 고참이 저한테 근데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지? 쫙 돌아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잘 지냈던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병장한테 정씨만 얘기했으니까 실명 공개한 건 아니죠. 그때 정병장한테 제 얘기 해가지고 제가 정병장한테 10시간 동안 얼차려 받았다고. 여러분 1대1로 10시간 동안 얼차려 하는 건요 진짜 고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길거리에서 만난 그 고참은 저보다 6개월 고참이었는데 저랑 부서가 달랐거든요. 근데 제가 직속 고참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일 높은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처리하라고 저한테 어딜 보냈는데 이 고참이 담당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을 했는데 다른 일들이 많아서 제게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갔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래서 아니 거기 일들이 많아서 야 우리 거부터 해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제가 그래요? 제가 쫄병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얼차례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정말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100배 사죄를 했는데 별로 용서한 것 같은 얼굴을 안 하고 갔어요. 지금도 이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만나면 다시 한번 사과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까맣게 자기가 해를 끼쳐놓고도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참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힘든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좀 반성을 하겠지. 고맙다고 하겠지. 그래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용서를 해놓고도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용서를 해놓고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그 일 때문에 이 여자가 굉장히 힘들다가 신앙생활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상처를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직접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용서하리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해요. 그렇지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놈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기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난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황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결국은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절규하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시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는데 영화의 결말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났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한계를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자기가 피해를 준 그 피해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죄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죠.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밀양의 경우에는. 그런데 밀양의 경우를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기대만큼 내가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거나 용서한 사람을 오히려 얕잡아 본다거나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오히려 용서한 사람에게 두 번 가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그래서 용서가 참 어려운 거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면서 용서가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지. 용서가 쉬운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보통은 3번 아닙니까? 그죠? 나는 3번까지는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3번 용서하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네. 한 번 하면 대단한 거예요. 한 번 하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여쭤봐요? 많이 잡아서 7번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세요? 저는 그것을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제가 이해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너희 인간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어려운 거야. 진짜 용서를 하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인간의 자연 상태로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받은 만큼 주는 사람들이고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는 것만 제대로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번에 아버님 모셔드리면서 아니 얘는 내가 저 딸내미 결혼식도 가고 저기 내 아버님 장례식도 갔는데 이놈 왜 안 왔어?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여러분 설교 때 예화로 안 들 거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왜 알았지?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은 give and take 하는 존재예요. give and take만 잘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 내가 좋아할 만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일 남에게 안 하고 남이 이만큼 베풀어주면 나도 그만큼 베풀고 하는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 용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을 만만하게 보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도 어려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쉬웠나요? 안 쉬웠어요.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결국 뭘 하셨어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용서가 가능했다고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 쉬웠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오죽 어려웠으면, 아니 하나님하고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다 합의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웠다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과정,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님이 그 종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 과정이 돈이 많으니까 다 탕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도 처절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라는 아주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 거 있죠.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하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었다니까요. 바울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힘들었다는 증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힘들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바울 목사로 치면 굉장히 성공적인 목사였겠다. 또 대형 교회 목사였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16절 가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를 위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다. 말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그냥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울이 살았다. 바울의 끝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서 전국으로 환송하고 우리 아버님이 바울보다 훨씬 더 잘 가셨어요. 바울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유서처럼 남긴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알렉산더 얘 조심해라. 알렉산더 얘 조심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이거 용서 안 해봤겠어요? 바울이 기도 안 해봤겠어요? 내가 이 알렉산더가 나한테 이 해코지를 많이 하고 이 목회 사역에 이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알렉산더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면 변화될까요? 용서해 봤을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더 비방하고 다녀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한테 꼭 있다니까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신명기 32장 말씀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절절한 체험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냥 고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니까요. 예수님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시작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무슨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태양이 돌다가 갑자기 지구가 돌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돌아서고 나면 내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까지 말이 이상하네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결심을 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요.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예수님도 힘드셨지. 바울도 힘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도 용서가 잘 안 됐지만 주님 언젠가는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밀양만큼 용서에 관한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줄거리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용서라는 건 말이죠. 내가 그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그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이렇게 한 곁으로 치워놓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됐더라도 가슴 한켠에 이렇게 밀어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어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그 용서를 못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차츰차츰 조금씩 밀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이렇게 샘솟듯이 올라오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밀어뒀던 이 용서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얼마나 나를 참아주실까요? 목사라고 앞에 서 있는데 또 돌아보면 부끄럽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성자처럼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밀어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